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제 87편 고라자손의 시 굿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7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편이 바로 이 87편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역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위로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를 불러 일으키시며 또 그에게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이가 잘 장성하는데 한 14세, 15세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그러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내게 바쳐라. 그냥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도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종 셋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흘길이었다.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아마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 첫날 저는 지옥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둘째 날 도대체 왜 그러실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수수께끼와 같은 마음이 있겠고요. 셋째 날 저는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보여요. 아멘. 여러분,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지만,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괜찮은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이 제단이라고 하는데 나무도 내가 메고 가고 불도 내가 있는데, 불씨도 있는데 왜 송아지는 안 가지고 갑니까? 그 아버지 마음속에 누가 송아지예요? 네가 송아지다. 이거 죽여야지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마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니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정상에 가서 거기다 제단을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염소 한 마리가 거기에서 매 하고서는 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아들 이삭 대신에 이 양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잡아서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린 그 장소를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거기에 이제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는 이 맨홀 뚜껑만한 이런만한 뚜껑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정해 주시고 가서 아들 이삭을 제사 드리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게 성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좋은 것은 무엇 때문에 좋으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은 영광스러운 성 시온성을 찬양하면서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성산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아, 여기가 시온이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어떠한 거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갈릴리 쪽 북쪽이요 훨씬 더 우거지고 푸르르고 기름지고 물이 있어요. 거기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가서 폭포를 봤다니까요. 폭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폭포를 봤다고 해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 폭포가 있을까? 이게 사막 한가운데인데 저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만년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그렇게 갈릴리 북부 지원에
이렇게 수원이 있어가지고서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 땅으로 볼 때는 훨씬 북쪽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쪽에 척박한 땅, 광야가 있는 바위산만 있는 시온의 이 자리를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신다. 왜? 거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곳은 유명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고 또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부터 모든 세계 열방이 그 산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출발이 시온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전 세계 각국에서 매일같이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시온산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깜짝 놀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기둥이,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기둥 2개가 있거든요. 이 기둥이 사실은 저 옥상에서부터 저 지하 2층까지 다 받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양쪽에 큰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주 우람한 성전 기둥을 2개를 세워놨는데, 글쎄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성전을 가보니까 그 기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수백 개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해요? 아니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것이 오늘날 실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별 볼 일이 없는 땅. 사실은 문화적으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있는 쪽이 훨씬, 이란, 이라크 있는 쪽이 훨씬 낫죠. 바벨론 쪽이 훨씬 낫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안 가요.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우리가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자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켜나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처음부터 교회가 지어지는 그 모든 순서부터 시작을 할 때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심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행신 임마누엘, 주의 성전의 문들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